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저는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라는 제목이 언뜻 떠서 이렇게 하는데요. 저 모두가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는 날이,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라는 그런 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 사는 일도 그렇고, 돈 버는 일도 그렇고, 공부해서 뭐 하는 일도 그렇고, 항상 위기가 오죠. 위기. 고비 말고 또 위기도 있죠, 위기.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 정말 혼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극복해야죠. 이 길밖에 없어요. 고비를 넘어가야죠. 고비를 넘어가야 돼. 비겁해도. 그리고 또 뭐죠? 뭘까요? 비겁보다도 더 비참한, 아주 비참해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가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가 되겠죠. 참 사는 것은 힘들어요. 저는 그렇다고 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위기 극복하지 못하면 이 날이 안 오잖아요. 이런 날이. 그래서 여기까지 힘을 비추게 된다. 비추게. 누구나 한 번쯤, 누구나 한 번이 아니라 누구나 수번씩 고비와 위기가 오는데, 이 고비와 위기를 넘으려면 힘을 비추게 되죠. 그래서 참 사는 게 힘을 비추라는 뜻은 평소에 위기하고 고비가 혼자 넘을 수 있지만 도움을 받아야지. 평소에 도움을 주고, 평소에 도움을 주고, 위기 때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힘을 비추간다는 것은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힘을 비추간다는 것은. 또 한 가지는 힘을 비추간다는 건 뭘까요? 뭐죠? 내면에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유지, 힘을 비추가는 거예요. 여기서 고비를 넘기 위한, 고비를 넘고 위기를 넘기 위한 지혜가 오는 거죠. 지혜가 여기서 오는 거죠. 저는 이제 영어로 creation of knowledge라고 하는데, 창조적 지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창조적 지식.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평화의 시기잖아. 평화. 개인의 평화의 시기고, 이쪽은 개인의 전쟁의 시기죠. 모든 개인은 반드시 이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또 지혜를 얻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살아갈 때
도움 주기도 어렵죠. 도움. 어렵고. 그리고 살기 허덕거리니까 이런 조용하게 그다 청자한 내면을 모르겠어요. 또 지혜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기가 다가왔을 때 너무 힘들죠. 위기는, 고비는 무거운, 내가 감당하기 힘든 만큼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평화시에 때, 평소에 남을 이웃을 도와주고 또 살려고 내면을 청정해서 내가 그 청정하다는 뜻은 내면에 조용하게 깨끗한 뜻은 그 안에 몹쓸 생각과 잘못된 생각과 험한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뭐죠? 지혜가 생기죠. 그런데 고비와 위기는 여기 평지에 있는 게 아니죠. 매우 높은 거죠. 여기 올라갈 때 고비죠. 위기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체력을 쌓아야죠. 체력. 힘을 쌓아야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날 온다는 것이 단 한 번일까요? 이렇게 해서 또 여기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겠죠. 살다 보니 이런 날 오네. 이 고비 있죠. 고비를 못 넘으면 뭐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추락하는 거.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게 쉽지 않죠.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의 일생을 들어보면 그 이야기 속에 반드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뭘 잘못 투자해가지고 망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운 수차례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는 거죠. 고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비는 그렇겠죠. 아주 낮은 곳에부터 시작한 그런 것도 있고 보편적 이런 기준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이건 어차피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시에는 매우 중요하죠. 허튼 짓 할 시간이 없죠. 왜?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 힘을 길러야 되고, 지혜를 쌓아야 되고, 어디 가나, 어떤 한순간이라도 편한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날이 있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있네, 하니까 이런 날 속에 뭐가 있냐면, 어떤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있네 하니까 남편이 없어요. 자식과 그 고비를 넘어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올 때 그 힘든 고비를 남편과 아내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보, 와, 우리가 이런 날도 오네. 우리 애들이 벌써 이렇게 잘 커서 우리 아들은 선생님 돼 있고 우리 딸은 좋은 병원에 간호사로 살고 있네. 우리 선생님들 결혼해서 또
그 며느리도 선생이고 또 딸이 결혼해서 남편도 같은 병원에 근무한 사람이니 얼마나 좋은가. 이거 아니겠을까요? 사는 게 뭘까요?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사람 잃어보면 그 사람도 무지하게 힘든 인생길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 인생길이라는 것은 인생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 태어난 순간 우는 거죠. 태어난 순간 우는 거죠. 기쁨이고 기쁨으로 우는 것일 수 있고 걱정스럽게 우는 게 어떻게 살아가지 않으면 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 순간은 우리가 마치 그 평화로운 시간에 도전적인 것이 없겠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뭘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밥을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아주 평범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평화로운 시기에, 평화의 시기가 감사해야죠. 감사해요. 이 평화로운 이 시기가 뭐죠? 뭐랄까 좀, 잠정적 완성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죠, 결과. 이쪽에 살아온 결과죠. 결과가 나를 평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항상 그렇게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개인이 찾아오는 위기는 많죠. 위기는 극복해야 하고, 고비를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위기는 극복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극복을 못하면, 어떻게 도움도 준 적이 없어서 도움 받을 수도 없고, 체력이 약해서, 그리고 지식이 없어서 뚝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날이 오지 않죠. 이런 날이 오지 않아요. 이왕이면 살 때는 이 고비를 넘을 수 있는 고비 위기를 넘을 수 있는 것을 대비를 해야죠. 사는 거. 그래서 마냥 쉽게 살 수가 없어요. 마냥 쉽게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이 쉬워졌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사는데 쉽다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쉽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쉽게 살아면 어려움을 풀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다고 하는 것은 늘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 평화 시기 때 내가 좀 있을 때 내가 있으면 베풀어야죠.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있으면 베풀어야 돼요. 상전벽해란 말 있잖아요. 상전벽해 밭이 바다로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인생살이는 어쩌면 우리가 이 고비라는 거 있지만 이런 사이판을 그릴 거 아닐까. 이렇게 요게 고비죠. 편해졌다가 또 여기도 고비죠.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는 성공해서 깔아넘기고 여기 밑에는 내라고 그랬으니까 힘든 거죠. 고비죠. 매일 이런 그 파장 속에 사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어떨 때 이야기할 때 우리 이런 날이 오네 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날이 오래 하기 위해서는 말했지만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는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평화로울 때 내가 가진 걸 나눠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위기를 당해서 도움받을 수 있거든요. 둘째, 내면이 조용하게 청정해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그 위기를 지혜로운 얘기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삶에 힘을 길러야 돼요. 육체적인 정신적 힘을 길러야 된다. 삶이라는 건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놀 수가 없어요. 여유가 있을 때, 평화로울 때는 대비를 해야 돼요. 평화로울 때는 뭘 대비해야 돼요? 고비와 위기를 대비해야 돼요. 절대적이에요. 누구도 예의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위기는 찾아오고 반드시 고비를 찾아와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고비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날카롭죠, 고비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죠. 왜? 평화 시기에 도와주고 그 힘을 기르고 그리고 지혜로우면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홀랑홀랑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평화 시에 그렇게 산 사람은 이 고비 위기가 아무리 센 게 와도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죠. 그런데 평화 시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살이라는 게 한 사람 개인으로 살지 않잖아요. 30살 넘어서는 보편적으로 부부가 돼서 살죠. 그러면 부부가 둘이서 부부가 복을 쌓아야 돼요. 복을 쌓아야 되고 힘도 길러야 되고 지혜도 해야 되고, 복은 돕는 거죠. 돕는 게 이렇게 있어야 부부가 고비하고 그 다음에 위기를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면서 인생이 사라지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그거는 아까 말했죠. 아이가 태어나서 울잖아. 울잖아. 이게 뭘까요? 아이고, 이 힘든 길을 어떻게 살까? 이럴 수 있거든요. 아이고, 이 힘든 길을 어떻게 살까를 할 수 있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내가 태어나면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수많은 다른 사람의 나를 인해서 피해를 입는 거죠. 내가 있음으로 피해를 끼치는 거죠. 피해를 끼쳐. 이 피해를 어떻게 할까요? 알았지만 지혜롭지 못하면 상처를 주고, 그리고 돕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뭐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뭐죠? 내가 힘이 없으면 타인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뭔가 이런 모든 것에 내가 있음으로써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웃에게 부담 주질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있으면 부담을 그렇게 줘놓고 자기는 이 평화시 때 도와주고, 힘을 비추게 아니라 도와주고, 자기 힘 비추하고, 또 뭐죠? 지혜를 쌓고, 이런 거에 소홀히 해버리면, 결국은 이 순간에 달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위기와 고비는 철저히 개인주의예요. 누구도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사람이 쭉 살아갈 때, 어떤 공간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모두가 달라요. 모두가 처한 게 달라.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달린 처인 기분 살지, 어떤 사람이 고비 위기 처해 있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배려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 어찌하겠어요? 지혜로워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속임을 극복하고, 힘을 실어서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걸 막아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 평상시에 다른 사람 도와줌으로 해서 위기가 처했을 때 다른 사람 도움을 끌어내고, 그러면서 그 험한 위기를 극복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뭔 날이 오죠? 이런 날이 오네요. 라고 하는 거죠. 좀 정돈해보고, 그리고 그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사는 것은 혼자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돕고, 그래서 서로 도와서 그 어려운 위기 때 도움을 받아서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반드시 내가 이 고비와 위기에 넘어갈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구축해야죠. 평소에는 위기 그리고 고비를 넘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구축해야 돼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부모, 친척, 가족, 형제, 자매에게 강한 형제, 자매에게, 부모, 형제, 자매에게 강하게 도와야 돼요. 돕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도와주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고비를 넘어서, 이렇게, 추락하지 않고 이런 고비를 넘어서, 어느 순간에, 그 힘든 고비 넘어서 어느 순간에,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라고 부부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